반갑습니다. 제가 5월 19일 날 수술했으니까 이제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헤매듯이 병원을 헤매다가 드디어 또 등장했네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풍성한 그 적과 꿀을 주셨듯이 하나님 말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간 이렇게 준비도 했는데 그 입원하기 전보다는 컨디션이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막 어떨 때는 막 여러 가지 뒤섞여서 복잡해서 좀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진 모르겠지만 더 이렇게 맑은 정신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19번째, 오늘은 20번째입니다. 로마서 20번째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최고의 신학자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성경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미국 국회 도서관에 가면 약 3천만 권의 책이 있답니다.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약 3천만 권의 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게 내가 쓴 책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유일한 책이 성경인데 그 3천만 권의 책보다도 더 가치 있는 책을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66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최고 강국이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성경 가운데 로마 제국 하면 뭐 그냥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권력으로 굴권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를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그래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감히 대들지를 못해요. 지금은 트럼프 로마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박스 저기가 안 되죠. 박스가 안 되죠. 박스 트럼프가 안 돼. 왜? 미국이 힘이 약해져 가지고 속된 말로 엉겨 자꾸만 이란도 엉기고 여러 가지 엉겨 가지고 한마디 말해도 듣질 않아. 근데 당신은 로마 황제가 까불지 마. 그럼 그냥 바로 고개를 숙이고 그냥 잠잠해져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계획이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전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서쪽으로 복음이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이잖아요. 아프리카 북부를 포함해서. 그럼 이쪽 지역이 다 평화로워야 돼. 그래 복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 두 번째, 도로가 있어야 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도로망이 쫙 깔려가지고요. 유럽 전체가 다 로마의 도로망이어가지고 지금도 유럽에 가면요 바닥에 돌로 깔린 도로가 있어요. 택시를 타면 두두두두두 막 그래. 왜냐하면 그게 바둑 이제 네모난 돌판으로 깔려 있는데 아주 그냥 달아가지고 달고 왜 2000년이 넘는다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로망을 쫙 깔아놨잖아요. 정치, 경제, 권력, 문화 모든 중심이 다 로마야. 그래서 그 영어 속담에 있어요.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바울을 거기로 보낸 거예요. 바울을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는데 또 하나님의 작전은 뭐였는가? 거기 보면은 로마의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귀족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세네카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잡신들 가지고는 이 나라가 인간이 인간성이 엉망진창이고 쾌락만 찾고 막 제멋대로 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뭔가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쫙 번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긴 있는데 자유로운 감옥이야. 아니 가택 로마의 궁 중에서 왕이 그러니까 귀족의 가문의 한 사랑채 있죠. 사랑채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뚝 앉아서 책도 읽고 그게 감옥이야.
그러니까 야, 뭐 대단한 사람이 왔다는데 한번 구경 좀 오자. 그러고 막 로마의 귀족들이 와가지고 듣고 거기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이 전파됐겠어요. 그러니까 막 300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로마 제국이 확 기독교를 인정하더니 국교까지 만들어 버렸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해서 그냥 로마서 그러면 아, 그 왜 로마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배경에 하나님의 그 무슨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뭐 당신은 뭐 계획이 있으셨군요. 뭐 이런 거 같이 하나님은 계획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도 다 계획이 있어서 태어났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알아내는 것.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첫 번째 책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사오라 사오라 하고 부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짜짜짜짜. 그러니까 갑자기 주여 제가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인생이 변화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고 뭐 잘 먹고 잘 살자, 예수님 믿고 뭐 돈 잘 벌자, 예수님 믿고 뭐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에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이제 뭐 여러분 각자에게 따라서 지금 뭐 주부도 있을 것이고 뭐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노숙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로마서 그러면 그래 로마가 당시에 최고니까 하나님도 뭐 그냥 로마 그게 아니고 이 철저한 계획과 몇천 년간의 준비 끝에 지금도 로마 제국 가면 사람들이 다 뭐 그냥 막 거기서 로마 제국 좋아하면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거기 가면 그냥 그 문화, 그다음에 건축물,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 이제 콜로세움에서 막 사자하고 막 그런 것밖에 흥분을 안 하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로마 제국의 문명을 그리스하고 로마를 준비하셨는데 그리스 로마를 서양 문명의 기초석이라 그러죠. 그레코 로만이라 그래. 그레코 로만 시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을 만들어낸 이유는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파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하신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의 학문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웅변가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탁 나와가지고 그게 뭐냐면 아카데미라 그래요. 요즘은 뭐 아카데미 하면 무슨 뭐 영화상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로마 시대의 아카데미는 그게 아니라 아카데미의 원래는 뭐냐면요. 사람들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렇게 뭐 대여섯 명 어떨 때 10명, 20명 딱 모아놓고 탁 와가지고 인생이 뭡니까?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자기의 사상을 가르치는 게 그게 아카데미예요. 그 사도 바울도 뭐예요? 탁 나가지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게 진화가 된 겁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로마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에게든지 자유 발언을 주는 데가 있어요. 영국에 가면은 하이드 파크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뭐 서울 광장쯤 되는 아주 유명한 파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발언대가 하나 있어. 이렇게 딱 그 발언대 올라가면요 여왕을 욕해도 돼. 안 잡아가. 뭐든지 말할 수. 우리로 치면 옛날에 신문고 비슷한 건가 봐. 하여간 무슨 얘기든지 하여간 다 해도 돼. 그런 장소가 하나 있거든요. 로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마르스 언덕이라 그래요. 마르스 언덕. 근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걸 레오파고라 그랬는데 레오파고는 그 언덕에 있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언덕에 이렇게 내려다봐야 설교를 잘할 거 아니에요. 탁 서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그야말로 명설교를 했는데 한 편에 뭐 한 20절밖에 안 돼요. 20절밖에 안 돼. 그 설교 하나가 서양의 전체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을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냥 당시에 거기서 듣던 철학자, 사상가, 막 선생, 막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 이런 사람이 듣다가 와, 이 무슨 새로운 이론인가? 와,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쫓아다니면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대단하다.
신상품이야.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 엄청난 그런 복음이 선포됐거든요. 그런데 그 선포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도 아카데미가 많아.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그 자습소가 있잖아요. 학생들 뭐 그선 공부하는 학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당시에 학원을 전부 다 학원 출신들이야. 그래서 학원에서 다 뭘 배웠어. 그러니까 그 사상가들이 얘기해도 그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이제 로마서를 읽다가 이건 너무 어렵다. 전 세계 신학자들도 특히 오늘날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 중에서 우리가 지금 타치하려고 하는 9장, 10장, 11장에 오면은 전부 다 혀를 내둘러요. 이게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야? 논리적으로 가자면 8장에서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헌신해야지 하고 12장으로 딱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삽입구 아니냐? 이거 가로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게 나왔지? 야 바울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느끼고 행복하게 만들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린 뭐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 처지니까 그 사람들 위로해 주려고 써놓은 거 아니야? 학설이 그냥 막 분분해서 통일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답을 딱 하나만 제시하는 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에 걸쳐서 이 로마서가 쓰였다는 것, 이름도 그렇게 붙었다는 것, 여기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됐다는 것,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로마서는 이구동성으로 성경 속의 진주라 그래요. 성경 속의 진주. 제 고등학교 동기가 그 생물학과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가 천안에 있을 때 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하고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보다 뒤늦게 이제 교수가 돼서 왔어. 그래서 우리 동기생이 하나 왔어. 반가워가지고 야야 웬일이냐 그러더니 탁 하더니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 집사라는 거야. 그래?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대. 어떻게 구원받았어? 로마서를 읽다. 로마서 정말 끝내줘 하면서 막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친구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친구구나. 로마서의 가치를 알고 로마서를 읽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제대로 이해만 하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지.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로마서 9장에 갑자기 또 그냥 막 디테일하게 막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저기 하실 테니까 오늘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다시 한번 개요를 잘 살펴서 왜 하나님께서는 8장에서 그러므로 헌신하자 이렇게 12장으로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논리인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집어넣으셨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요거를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주부터 올 때는 좀 그 미리 한번 이렇게 로마서 9장 해당하는 거 10장 이렇게 읽어보셔서 조금은 다른 때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더 이렇게 긴장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재를 보시면 어떻게 총정리를 했냐면 로마서 11장까지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첫째 보시면 로마서는 어떻게 구성했냐? 이건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계획하에 편집 탁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쭉 써가는 게 아니야. 첫째, 1장에서 3장은 죄와 정죄.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이건 너무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정죄받는 것하고 다른 거 있나요? 죄인한테 뭐 상을 줘야 돼요? 죄인한테 뭐 구원을 줘야 돼요? 어떻게 돼요? 죄인은 정죄받아야지. 우리나라도 지금 죄 짓고 죄인으로 판정이 나면 뭐 감옥 20년, 감옥 5년, 감옥 7년 뭐 다 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의의 필요성. 의가 필요하다 이거야. 네가 의롭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니까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면 나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죄받았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의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 방법.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 중에서도 또 핵심은 뭐예요? 바로 4장, 3장에서 5장까지예요. 여기서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가를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비법을 가르쳐줘요. 비법. 자, 그래서 믿음과 칭의. 야, 죄인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해도 성분 자체가 잘못됐잖아. 그렇죠? 내가 고양이인데 주인이 자기는 안 예뻐하고 보니까 강아지만 예뻐하고 있는 거야. 화가 났어. 어떻게 하면 주인의 사랑을 받을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강아지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고양이가. 근데 아무리 흉내를 내도 고양이는 고양이지 개가 되겠습니까?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의인 흉내를 내도 흉내백가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해? 확실해?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너에게 보냈어. 내 아들이 네 죄값을 다 치렀어.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다 해놓았어. 내 아들이 그 고귀한 피를 흘렸어. 그거를 믿겠느냐?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마. 그 주제가 믿음과 칭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에게 80억 중에서 이제 뭐 1억 정도 난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구원받았다고 치면 79억 인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로마서 1장서부터 5장까지. 일단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죄인인 걸 몰라. 저도 있잖아요. 아파서 수술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수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수술 안 받고 어떻게 될 줄 알고 별거 이것도 해보고 별거 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안 믿으면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라는 걸 아는 순간에 자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시고 짧게 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가 전가됨. 전가란 말은요. 그냥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신 나는 뭐를 전가시켰어요? 나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어. 내 죄는 다 예수님께 주어버렸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짊어지고 가셨고 대신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이 전가의 교리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아담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아담처럼 살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사라지질 않아요. 왜? 내 안에 아담의 생명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어떤 애가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 받다가 뭐라고 하면은 군대에 있는 이 뭡니까 지휘관이나 아니면 이 조교나 이런 사람들 이게 아주 민간인 때를 못 벗었네 이게 어디서 껌을 짝짝 씹고 있어? 훈련하는데 껌 씹으면 사회에서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모습은 영 아니야. 약간 뭐가 변화되기도 했는데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6, 7, 8장에 그러니까 이제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죄인들을 위한 복음.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고요. 성도를 위한 복음은 뭐냐?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왜? 예수님이 부활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게 6, 7, 8장인데 이걸 깨닫는데 그러니까 머리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뭐 3시간만 들으면 되지. 열심히 듣고 맞네 하면 되는데 그게 실생활에서 체험이 되려면 그렇죠. 운동선수들 이론으로 가르쳐줘도 그게 자기 것에 대한 뭐 연습을 500번, 1000번, 10,000번 해야 뭐 자기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비법을 가르쳐줬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10년, 어떤 분은 37년 됐는데 아직도 제가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머리로는 이제 확실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지. 뭐 첫걸음서부터 내딛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야, 그래서 이제 생명과 성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의가 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으로 쫙 이제 마치 좋은 영양분을 약을 먹었더니 그 약이 내 안에 혈관으로 쫙 퍼져가지고 온몸으로 쫙 가가지고 오 힘이 막 솟고 막 엄청나게 그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가 분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라면 처음에 한 1년간은 한 10% 정도 예전과 달리 좀 의로운 삶을 살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좀 있으니까 15%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나무 추리에 보면 헌금 액수 막 올라가잖아요. 5%, 10%, 15% 올라가듯이 우리도 조금씩 해가 갈수록 신앙생활 5년, 신앙생활 7년, 신앙생활 10년 조금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분배. 쫙 분배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이제 생활하자. 생활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활편. 이거 새 생활이죠. 새로운 창조물이니까 새로운 생활. 그래서 새롭게 출발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12장에서 그러므로 헌신하자 이렇게 나와서 딱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9장, 10장, 11장이 등장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9장 10장 11절은 하나님의 주권.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워놓으신 계획 하에 그 계획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핵심 중요합니다.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한 죄인, 개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9장, 10장, 11장은 개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에다 적용하면 큰일 나. 그럼 막 예정론도 나오고 뭐 대체 신학도 나오고 온갖 이단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나와요. 왜? 이걸 개인의 구원에다 적용하면 안 돼.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큰 덩어리로 두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에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민족적인 차원에서 봐야지 한 구절 읽고 가만 있어봐. 올리브나무가 잘렸대. 그럼 나 구원 잃어버리는 거네. 그렇게 흥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구원하고 관계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속된 말로 하면 지뢰밭이야. 지뢰밭.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다가 막 구원을 잃어버렸네. 구원이 없어졌네. 뭐 끊어졌대. 막 하면서 막 엄청난 혼란을 맞이하고요. 저도 여기서 왔다 갔다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근데 왜 자꾸만 또 잘린대. 뭐 올리브나무가 가지가 잘린다 그러니 이방인도 잘린다고. 유대인만 잘리냐 이방인도 잘리지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네. 다시 얘기합니다. 9장, 10장, 11장은 개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개개인 구원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개개인에 대한 얘기는 12장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좋다.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시켜서 영원한 이제 축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원도 보장하시고 참 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행복하게 끝났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약속들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언약도 세우시고 했는데 그럼 그거 다 뭐야? 다 없어진 거야? 그냥 다 무효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 다 어디로 갔어? 다 무효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답을 안 하고 그냥 12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게 하신 약속은 100%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하고 하신 약속도 싹 깔아뭉개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면 깔아뭉개셨는데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영원히 하늘나라로 간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뭐 이런 약속이 그게 뭐 어떻게 안 지키시면 그만 아니야. 하나님 안 지키시면 그만이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하신 약속들,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들은 왜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서 이게 지금 진행 중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100%다 지킬 것이다. 요거를 설명해 줘야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깨닫는데 40년이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한 번 듣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이 얼마나 측은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애국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다 애국자가 돼야 돼요. 어떤 면에서 애국자가 되냐? 대한민국에 있는 이 땅의 동포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죠? 전도하고. 그게 진짜 애국자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뭐예요?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을 실천하고 계신다. 신실하신 분은 반드시 지키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딱 다 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가슴에 막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부여하시며,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어찌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막 시편을 인용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 얘기가 11장 끝부분에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수긍을 했게,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불의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잘못이 없구나 하고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2장에서 16장은 열매와 실천.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고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는데 잘 배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잘 가서 배우면요. 최고의 스승이시니까 잘 가르쳐 주시면 따라서 하면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배워나가서 결국은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저 사람 정말 변화됐네. 저 사람 새로운 피조물 맞네.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었거든. 야, 제일 단편적으로 이건 뭐 그냥 약간의 우스갯소리 비슷한 건데요. 그래도 의미심장해요. 어떤 꼬마 아이가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났어. 근데 목사님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진짜 거듭났어요. 진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요 목수였는데요. 예전에는 못질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손톱을 누르면 God damn Jesus Christ 하면서 막 드립다 욕을 했는데요. 그제 어제 못질하다가 그냥 손등을 그냥 손톱을 내리쳤는데 그냥 갑자기 오 주여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진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제대로 봤네.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입에서 오주여가 나오겠냐? 그러니까 맞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얘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으네. 그러죠.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회사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거 몰래 숨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창피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커피 먹다가 커피 잔 쏟으면서 커피가 깨져 잔이. 그러면 뭐예요? 주여 그런다고. 그러면 옆에 있던 과장이 야, 너 예수쟁이냐? 너 언제부터 다녀? 결국은 입으로 시인하게 해요. 우리 이재신 형제님 같이 아예 난 딱 시인하면서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못 먹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술 안 먹으니까 콜라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창피한 사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 걱정하지 마세요. 보니까 나중에 다 들통이 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열매와 실천. 이거는 정말 열심히 읽고 이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고요. 숙제죠. 자, 그러면 9장, 10장, 11장의 내용만 정리하고 다음부터 이제 9장의 내용. 지난번에 9장 아마 거의 끝내갔지만 그래도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께서 최고의 국가로 뽑아서 전 세계에서 항상 함께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땠는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놀라운 국가가 됐는가?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께서 보니까 제일 속된 말로 비리비리해. 이게 무슨 나라가 이 모양이야. 숫자도 적고 그냥 너무너무 약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을 아시면 돼요. 자식들 중에서 제일 못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똑똑한 놈들 지 알아서 다 하는데. 저거는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 네가 제일 작고 별 볼 일 없어서 뽑았다. 사랑했다라고 신명기 7장 7절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작은 민족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나 선민이야, 나 뽑힌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하고 막 폰만 잡고 그냥 순종도 안 하고 자꾸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한데 개판으로 사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뽑아줬는데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모독을 주는 짓을 하고 살잖아요. 그게 로마서 2장 4절에 써 있었잖아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모독을 주는,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오늘날 이 시대까지 포함해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지금까지를 현재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해서 일부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 빼고는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현재 거부하고 있음. 지금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기 전쟁하면서 막 가자 지고 때리고 그다음에 뭐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나라하고 막 어떻게 연맹을 맺어가지고 잘 나라를 지켜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지키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지키면 아무것도 안 해도 이스라엘은 살아남아요. 그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콧등에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계속 지들끼리 막 핵폭탄을 만들었다, 미사일을 만들었다, 무슨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그다음에 정보기관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냥 쓸데없이 그냥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믿고 떡하니 하나님대로 하면은 껐떡도 없는데.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도 포기했다.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고 끝장낼까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면요, 우리는 구원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20살 넘어서 30살 넘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한사님이 한 20년 참다가 에이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면 30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냐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참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참다가 한 번에 걸쳐서 그냥 제대로 된 회초리를 내리치는데 그게 바로 대환란이야. 7년 동안에 그냥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지금 벌써 맛보기를 봤죠. 어디서 맛보기 봤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600만 명이 서울 시민의 60%, 서울 시민의 60%, 열의 6이 가스실에 가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런 시련을 맛보고도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 뭐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빳빳해. 숙이질 않아. 빳빳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겠어요. 계속 매를 맞아도 그냥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수단으로 이제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핍박이 들어오고 전 세계에서 막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막 해가지고 그냥 적그리스도가 내가 도와줄게 하고 해서 잘못 편잡았다가 그냥 당해가지고 7년 동안 정말 전무후무한 공경에 처해서 환란을 통해서 드디어 뭐예요? 야, 우리 잘못했다. 우리 회개하자.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우리 그분이 우리 주님이죠. 그분이 참 하나님이죠.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고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나오죠. 그게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고 이들을 구출하러 오시는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모습은 이스라엘의 구출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Deliverer of the Israel.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지금 미국이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구속받게 됨.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 과거, 이거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 현재 10장, 그 다음에 11장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 미래.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쫙 정리되면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것만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장내 버리셨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끝났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근데 몇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입니까? 로마입니까? 누가 죽였어요? 로마 황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 예수님을 재판받으라고 빌라도에게 재판에 넘겨준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사형을 시켜서 죽인 자들은 로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민족,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가서 온갖 핍박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기여를 했어요. 정치, 문화, 경제 발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23%인데 세계 인구의 0.0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덕분에 지금 부자된 나라 영국, 뭐 스페인, 뭐 그다음에 미국 다 이스라엘 덕분에 부자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과거, 현재, 미래 다시 한번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죠. 로마 가톨릭에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끝장내셨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끝장내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만하니까 회개하라고 로마서 11장에 써 있어요. 끝장 안 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끝장냈으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우리 교회가 차지하는 거야. 우리 거야. 그 로마 가톨릭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다 자기네들 거라고 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대체 신학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특히 가톨릭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 대세야 지금. 문제는 이 잘못된 이 교리가, 오류가 이 누룩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개신교의 80%가 지금 대체 신학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끝장났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오만한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요 하는 꾸짖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 자,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나 지난 8장까지 공부한 것을 리뷰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다음에 9장, 10장, 11장의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9장 실질적으로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잠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혜 주시고 바르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